아멘.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자, 오른손 쥐고 또 주여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또한 여러분 물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라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지도자가 없던 혼란의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나의 배웠던 지식이 동원되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았던 경험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말로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말로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이 별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다 철학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좋아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서 성공하기보다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풍년이 없어야지요. 우리의 신앙의 사상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안 만나야지요. 예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면 태풍 안 만나야지요. 여러분 잔잔해야지요. 태풍이 있다가도 예수와 함께 하면 잔잔한 호숫가처럼 잔잔해야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사고력,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어려움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돌팔매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환란이 찾아왔었고 문제를 만났었고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흉년이 하루 이틀 1년 2년 있다가 다 사라지면 괜찮은데 그 흉년이 여러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언제 이 흉년이 끝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새봄이 되면 기대를 하고 또 씨앗을 심었는데 번번이 농사가 번번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로 지켜줘야 되건만 번번이 이웃 나라들에게는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과 절망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겹던 한 가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한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결단을 냈어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 뭐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하면 뭔가 달라져야지.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부응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뭔가 수습되지 아니한다면 특별히 절할 필요가 있어? 금식할 필요가 있어? 남들처럼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잠자면서 대충 예배당에 가면 되지 뭐. 누릴 건 누리고
눈 감을 수 있는 건 눈 감고.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정도 꼭 이곳에 사람 법이 있어.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이사 가자.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사 갑시다. 그래서 그 가족 회의를 한 결과 모압 땅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모압 땅은 지금 풍령이 돌아서 먹을 것이 차고 넘친대요. 길거리에 먹을 것이 굴러다닌답니다. 갑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가정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는 그 모압은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압까지는 약 100km 거리가 된다 합니다. 100km.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모압 땅으로 먼 길을 피곤한 것을 다 감수하고 갔어요. 왜? 그곳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압 땅은 구모스 신이 역사합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그 구모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 지역이죠. 그렇단다면 그들도 모압 땅에 가면 하나님 더 찾겠습니까? 점점점 모압의 풍습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애비가 점점 대충대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대충대충. 아, 그 구모스 신이 뭐야? 거기를 끼웃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네. 뭐 좀 우상 좀 섬기면 어때? 다른 신도 좀 섬기면 어때? 신은 다 똑같은 신이지 하면서 점점 그들의 삶만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세상으로 다 빠져가고 마음도 빠져가고 입술도 빠져가고 시작하는 거죠. 정신마저도 구모스 신에게 다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 낯선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인생은 뭐 살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영감이 돌아가신 것도 우연이겠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병이 하나 있어. 문제를 만나면 다 어떻게 생각을 해? 우연이라고 다 제껴버려. 그럴 수 있지 뭐.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에게 그리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자.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가 가장이 돼서 우리를 먹여 살려줬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없다. 너희들이 가장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더 나가는 거죠. 두 아들은 정말 어머니 말처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것도 늘 해봅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두 아들도 그곳에서 장가를 들었대요. 아, 기술은 좋아. 요즘 장가 가는 사람들 다 기술이 좋다고 그러대요. 하지만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졸지에 그 가정에서는 새 가분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신세 타령만 합니다. 내 신세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세냐?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날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한숨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숨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한숨을 100번 1000번 쉰들 그 한숨은 저와 여러분은 늪으로 끌고 가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숨만 쉬고 살아. 신세 타령만 하고 살아.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살려고 떠났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 가정은 더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결과의 결론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얼마나 기구한 일입니까? 한수 없이 나오면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방법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면은 믿음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틀림없이 모압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그런데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연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았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의 소식이 들리는데, 고향의 소식이,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는데, 여러분, 여전히 베들레헴이란 그곳이 흉령이 들어서 배고픔 속에 살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풍령이 드는데 풍령이 하나만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풍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때서야 땅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자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알아서 만져요. 내가 만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의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그때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그저께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이제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 왜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리더자가 돼서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것처럼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성령께서 계속 나오미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애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순종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살았던 동네 사람들을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 동네로 나 같으면 그 동네 못 가. 다른 데 살지. 근데 뻔뻔하게도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또 다시 찾아가네. 여러분들 같으면 쫄딱 망해서 거지 돼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동네에 갈 수 있어요? 거기 친구도 있어요. 동생도 있어요. 누나도 있어요. 형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삐까삐까한 차를 가지고 삐까삐까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찾아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러는데, 여러분 쫄딱 망가가지고 그것도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휴, 삐리삐리한 며느리 하나 딸랑딸랑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무엇이 무너진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뭔가 아직 잘못돼가고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그가 자존심을 세우고 살았지만 그가 다시 기도함으로써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믿음의 철판을 깔고 어디로? 예루살렘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로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에 밥 먹여줍니까?
옆집에 있는 강아지도 내 자존심 안 물고 가요. 내 자존심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만 좋아하지 우리 주님이 싫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던 그 동네에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다 사랑으로 반겨주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둘러싸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인생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죠. 인생 보따리를 풀어놔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러분 또 못이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 당해서 갈 때는 있잖아,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치마포로 눈물 닦아가면서 코 풀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때 내가 찰나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미안해. 그때 내가 큰 소리 치고 모압 당으로 갈 때는 좋다고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가는 그날부터 해초리되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나를 때렸는데 나는 그 해초리를 맞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 줄 몰랐다고 나오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건지는 것은, 이 며느리 아이, 이 아이가 효도하겠다고 나를 따라온다네. 여러분,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간증합시다. 교회 간증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전도는 따로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간증, 목사 간증, 여러분 하나님 간증,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으라고.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하라고 부르래요. 자,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닌, 이거죠. 나오미는 뭡니까? 즐거움이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 찾아왔어요? 마라, 고통과 괴로움만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는 기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만 늘 밀려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그리 말합니다. 나 자신이라도 살아온 것이 은혜로다고. 여러분, 또 나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한 명이라도 이곳에 건져서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쓴 인생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때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괴롭게 했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파멸시켰대. 하나님이 예루살렘 좀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여기서 하나님 팔고 있어요. 21절도 봅시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 풍족하게 나갔대. 얼마나 돈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나갔어. 금은 보화 뱀을 다 가지고 나왔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뭘 다 뺏었다고요? 돈 다 뺏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장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랬어요. 징벌 벌 줬대요. 벌이 뭐예요? 신랑 데리고 가고 두 아들 데리고 가고 돈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래 벌을 줬대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와 같은 뼈아픈 말을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겪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은 것도 하나님 탓, 두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탓, 며느리 오르바가 따라오다가 따라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도 하나님 탓.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징벌이라고 판단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탓합니까? 인생이 꼬인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어려움 많은 것도 하나님 탓입니까? 절대로 나오미처럼 그와 같은 고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괴롭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 탓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말처럼 여러분 그의 가정을 심히 괴롭히고 빈손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힘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는 돌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 여러분 봅시다. 자, 하나님의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나오미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거죠. 지나온 자신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두 아들이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는 결과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마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마라의 인생이 되어 괴롭힘과 슬픔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자리를 이탈한 자신의 삶을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손길임을 나중에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고 이것이 원망의 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거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뒤늦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고래 심줄보다 더 세게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자신의 삶을 터치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 즉 하나님이 깊이 느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욥의 가정처럼 시름시름 아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빨리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두 아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아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증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증세가. 우리는 증세가 똑같은 거래. 유주는 내려놓은 조상은 내려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도상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병이 걸려서 나도 그런 병 그러면서 조상만 팔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의 유전 여러분 그거 따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아픈 것처럼 똑같이 두 아들이 아픈 것을 빨리 이곳에 머물면 너희 남편처럼 너희 사랑하는 두 아들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되돌아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문미한 그 나오미는 그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나오미가 이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패하고 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참 딱한 참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오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곳 자신이 떠났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10년쯤 돼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떠났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쉽게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는 벌써 10년의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예배드렸으면, 기도했으면 행동을 옮길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압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 나오면 정착을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 평생 동안 살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서 평생 사두게끔 놔두겠냐 이거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는 그를 그냥 바라보고 있겠냐 이거지. 아들도 또 장가도 보내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떠났고, 여러분 10년 동안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도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만져요. 이것을 나오미가 뒤늦게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뒤늦게서 깨닫는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나오미의 삶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탓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 말하는 자신의 삶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여러분 손길이 아니라,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아, 하나님 나를 개입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나오미 가정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모압 땅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모스라는 바로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관계하던 모든 자들은요,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얻은 두 며느리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모스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이 두 며느리가 여러분 그 바로 모압 땅에 고모스 신을 섬기는 바로 그 신주 땅을 섬기는 그 우두머리 자녀들이더라고. 그것은 뭐 안 봐서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많은 전성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얘기들이 아니요. 두 며느리가 보통 영빨이, 사탄의 영빨이 센 것들이 아니요. 응? 보통 사람들이, 보통 며느리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가정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 시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계속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면속에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오미도 그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세월이 10년을 보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겼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 더 복된 일들을 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좋은 일들, 복된 일로 주셔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거칠게 해초를 들고 찾아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면서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해초를 들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찾아와서 이놈아 마음 돌이켜라. 절대로 이놈은 후자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리 고백을 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 땅에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뭐 했더라? 징벌했더라 그랬어요. 징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거칠게 다루었다고 그래요. 거칠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을 거칠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두 자녀도 하고자 하는 무엇도 하나님이 그냥 살랑살랑 돈도 빼서 한꺼번에 막 매달려서 돈을 막 빼서 부도도 한꺼번에 나게 만들고 막 걷잡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막 10년 세월 동안 막 뺑뺑대리. 여러분 팽이 알잖아요. 팽이가 뺑뺑 도는 것처럼 10년 동안 팽이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놨어. 뺑뺑.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살려고 그리 밤잠을 잠을 자지 않고 노동을 해도 돈 한 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들고 무시당하게 만들고 되는 것마다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칠게 몰아치는 거예요. 막 거칠게. 여러분 태풍도요. 잔잔하게 온 태풍도 아니요. 거칠고 온 태풍 막 누워서 난리요. 준비하라고. 그날 잠 못 자 다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징벌이라는 것은 거칠게 다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거칠게 다뤘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 두 아들 데려갔잖아요. 이거만큼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결단코 풍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거칠게 다루었더니 고통의 삶이었어요? 아픔의 삶이었어요? 누가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이키려는 바로 나오미 가정을 돌이키려는 바로 10년 동안 계속 노구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징벌을 가지고 노구했어요. 이제 되지 않았냐? 야, 너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와. 얼마나 고집이 세면 두 아들까지도 뺏길 때까지도 몰라. 다 뺏기고는 재산 밥그릇 딸랑 2개, 며느리 밥그릇 내 밥그릇, 냄비도 없어. 라면 끓여 먹을 냄비마저도 없어. 뻔뚱아리 달랑 2개. 끝내는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는 뭘로 돌아와? 뻔뚱아리 달랑 2개로만 돌아왔어요. 다 뺏겼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찌끄러기 안 남겨놔요. 깨끗하게 청소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 가정이 그랬어요. 나오미 가정.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10년 동안 차지한 결과, 하나님이 나오미 한 사람만 다시 에베당으로 불렀어요. 하나님도 즐겨. 나 같으면 포기해. 한두 번 가서 야야 다 지옥이나 가라. 나도 모를 것 같아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줘. 끝까지 전도해. 끝까지 노크해. 너 나 딸이잖아. 너 나 딸이잖아. 하나님이 10년 동안 다시 돌이키는 사람 딱 한 사람. 나오미 한 사람만 교회로 다시 인도했어. 여러분 하나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봐. 참 전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안 될 때는 참 가슴 아파. 우리 예수님은요 달랑 12제자만 남겨놨어. 안 되는가 봐.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돌아온 고향의 소식, 우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그동안 잃었던 여호와의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6절의 말씀 봅시다. 6절의 말씀 한번.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사람은요 그래 멋이게 정말 멋이게. 사람은 그렇게 우둔해.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 쓴 사람만 우둔한 줄 알아요? 안 그래. 박사도 또 우둔해. 똑같아. 니캉 똑같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다 똑같아. 우둔해. 다 빼앗기고 나서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돌아가지. 좀 있을 때 돌아가면 얼마 좋아. 엄마 손잡고 마누라 손잡고
남편 손잡고 아장아장. 여러분 바로 영감 손잡고 두 아들 손잡고 두 양쪽에는 두 며느리 손잡고 예루살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딸랑 한 손에 며느리 하나만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여호와를 잊고 살았던 시간을 깨달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잃었다. 너무도 늦게 너무도 많은 것을 읽고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돌이켜야 될 시간에 돌이키지 못한 여러분 어리석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처절하게 뭘로 그것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면 말하는 단어 하나에 다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말하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자기의 인생의 처절함, 아픔, 슬픔, 괴로움, 절망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달랑 그 단어 하나에. 하지만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요, 그의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옛날처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시다. 아, 인물이 21세기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꼭 뭐 전문 찍고 도장 받아놨어 큰 교회에서만 나오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대통령 나올 수 있고,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걸 양보를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번에요, 여러분 이번 이 앞전 주인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렇죠?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오정현 목사님이 여러분 재직 세미나를 전 집사 장로 모아놓고 재직 세미나를 크게 했다. 그런데요, 설교 중에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나와 함께 죽을 사람 하나 없다. 이 큰 교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불행이다. 목회자는 그리워. 목회자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 목회자와 함께 고난을 버티고, 여러분 그리 큰 교회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어깨를 좀 빌려서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쓸쓸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봉사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여러분 큰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고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21세기를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 가정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라고 할 때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을 준비해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돌아올 때 오늘 뭐라고 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리추할 시작할 때, 그래서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떠날 때는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때였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였어요. 모든 것이 절망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착한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풍족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 계절이 추수할 계절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인. 내가 너를 축복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먹이고 살려줄게. 딱 사인. 풍족함으로 사인 하나, 딱 하나님의 사인 하나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 사인. 여러분 하나님 사인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여러분 준비해놨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혼자 가면 쓸쓸하니까 룻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는 것은요, 룻이 너무너무 착하니까, 너무너무 효심이 좋으니까, 동정심이나 효심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이것은 플러스가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나오미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두 며느리의 신앙을 대해서 점검 한 번도 못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들을 다시 모압당으로 보냈냐 하면, 앞만 봐도 시원찮네. 시원찮은 믿음이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며느리는 오르마로 가겠대, 정말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도 가려고 그러지? 어머니, 나는 안 가요. 나는 엄마하고 같이 죽을게요. 같이 가겠대.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입을 벌렸어요? 누가 그 마음을 만졌어요? 하나님이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는 역사부터 누구에도 그 복이 임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임해들 그 축복이 룻에게도 임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개나 코나 씨엄씨 내가 언제 모시고 살아? 내 청춘 다 뺏기게 절대로 안 따라갔을 거예요. 룻단이라는 여인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힘으로 왔다고요? 아니야. 어떤 모양으로 왔더라도 하나님이 콧구멍 딱 찔러가지고 다 열을 보내놨어. 어디로 가려고? 안 돼. 절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준비하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룻을 이루로 삼게 하는 거예요. 룻이 있기 때문에 이루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힘이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고 결단한 나오미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한 뭣도 예비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도 나오미를 통해서 예비해놨잖아요. 나오미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냐고요. 나오미라는, 나 같으면 콧물도 없어. 코딱지도 안 줘, 코딱지도. 그런데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주냐고,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냐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쁜 여자들 없어. 믿음 좋은 여자들 없냐고. 그런데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다는 거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오후에 하기로 하고, 다 같이 주여 나도 마라의 인생을 회복시키다 다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